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8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가히 없는 사랑, 다시 말해서 울타리가 없는 사랑 또는 한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우리가 항상 어버이의 은혜가 가히 없어라, 이렇게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죠. 자, 그런데 어버이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 있는 권 목사가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으로 끝이 없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이냐.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죽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한량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량 없는 사랑이다. 한이라는 얘기는 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 그러니까 양으로 셀 수 없고 그리고 그 경계를 잴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이걸 우리는 한량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을 부르는 이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놀라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장인 찬송 304장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 저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종이로 삼고, 그리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그 은혜를 기록한다 한들 그 바닷물이 다 마르도록 어찌 기록할 수 있겠는가,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당신의 위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한이 없는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아픔을 참아내고 우리를 세상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인간, 나를 위해서, 이 형편없는 인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한량없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라치아라는 이 헬라어의 은혜라는 말, 영어의 그레이스라는 이 은혜라는 말은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죠. 이것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은혜가 선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열심히 일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성공해 놓으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랑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멋있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게 멋있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은 괜히 만든 내가 이 어깨가 쓱 올라가면서 이제 자랑스러워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우리 인간이 진짜로 형편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껏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제대로 못 깨닫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 싹을 잘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게 만드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은 진짜 그 어느 곳으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봐. 네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았네.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내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내 머리로 가늠할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귀로 마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굳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예,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절대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짠 겁니다. 백날 부뚜막이에 소금 그릇에 담겨 얹어져 있더라도 그것이 상할 음식에 뿌려져서 염장되지 않거나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소금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나에게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엄청난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대우를 받고 봉급을 많이 받기 원한다면 회사가 필요로 하고 회사가 원하는 직원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네? 회사에 아무 쓸모없는 직원이 되면은요, 내가 회사에서 무슨 좋은 대우를 받고 무슨 진급을 하고 무슨 월급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완전히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13절 말씀에 있는 대로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삶은 삶의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 있는 디나미스,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우리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항상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심을 다해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어서 불법에서 속량했고 또한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 엄청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나를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복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항상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야. 우리 아무개님도 이 은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나처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라는 겁니다. 나만 받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끔하게 얘기해서 바로 돌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저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아니면은 외면하고 심지어는 동조해가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TV 뉴스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길바닥에서 어떤 우람한 남자가 여자를 마구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심지어는 신고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뉴스에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응? 잘못된 것을 보면은요, 과감하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 바깥으로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런 부끄러움을 아이들이 참지 못해서 에이 차라리 그런 교회 나 안 나가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래 이렇게 교회를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업신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이름을 글자 그대로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전에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거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전에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아유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요,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 이전까지는 저 그리스도인들 저 감옥에 가야지 될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받았었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런 표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가 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경멸하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존경받는 사람, 우러름을 받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경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존경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이고 저 따위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저게 뭐야?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야 역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칭찬을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한량없는 은혜로 끝내시지 마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내 것으로 만드는 복스러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고 그리고 잘못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저희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업신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존경과 그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